저는 오늘 그 말씀 받들어서 이로부터 머리를 들고 양쪽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붉게 물들면 그 다음 날 날씨는 맑다고 합니다.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면 그 날은 날씨가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저녁 노을 그 뒤로 또 아침 안개 그 뒤로 강력한 태양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보다 동물들이 먼저 자연재해나 변동에 예민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지진이 오면 동물들이 소리를 지르고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시면서 그 종말의 현상, 징조들을 일어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주님 과연 언제 오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대강절의 어떠한 의미도 발견할 수 없고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이 과연 언제 오실 것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다면 이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는 될 수 있을지라도 또한 이미 와 계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으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으로 현존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오실 메시아, 그 주님과 더불어 구원의 기쁨과 은총을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정조들에 대해서, 그 전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본문에 그 세상의 종말과 예루살렘의 종말이 임한 후에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21장 7절에서 24절은 읽지 않았지만 땅에서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25절 28절은 하늘에서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징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징표, 표징,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표와 징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현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징조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곧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징조가 보이면 그날 살아남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진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무너진 건물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 안에 수많은 그 숨어있는 작은 쥐들도 있을 텐데 죽은 쥐들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저 멀리부터 안에 진동이 올 때에 이 쥐들은 벌써 그것을 알고 그 집을 다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민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러한 제약 가운데서 이제 제약이 닥쳤을 때야 그때야 우왕좌왕한다는 것입니다. 지진을 피해가는 데는 사람보다 쥐가 더 똑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징조가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준비한 사람들이요 또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준비하라, 예비하라, 미리 보였으니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한 자만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언제 옵니까? 빛은 우리 빛 대신 우리 주님은 가장 어둠이 짙은 그때에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빛들이 빛을 잃은 바로 그때에 빛 대신 우리 주님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이럴 성신의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괴로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 이럴 성신의 어떤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자연재해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똑같은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밑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보으리라. 빛을 내야 할 해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빛을 내야 할 밤의 달이 그 빛을 잃었습니다. 빛을 내야 할 그 별들이 다 하늘에서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날이 이제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와 그의 졸개들이 흔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대강절에 우리를 향해 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큰 낯갈소리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둠에 떨고 있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지만 알지 못하고 눈이 감기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러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듣게 되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이 절기가 될 줄 믿을 것입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 해가 어둡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진정한 빛 대신 주님께서 다가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어두운 그때에 주님께서,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몰래 오셨다가 아무도 모르게 너희들 갔으니 나는 천국으로 간다 하면서 출수하고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또한 착한 사람 몇몇 사람만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부자들이랑 권세 있는 사람들, 학식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인간들이 만들어온 그 기준의 틀을 흔들어 놓으시며 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부와 명예와 학식과 권력과 모든 재능들이 힘없이 내어놓아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는 이때의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강력한 권능과 영광의 빛 가운데서 나를 향해 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 일어나 머리를 드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거역했던 그 사람들이 열대어에서 죽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뱀을 들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 노뱀을 들게 하였습니다. 사탄의 그 권세를 묶은 그 노뱀을 멀리 위로 높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정으로 죽어가면서도 그 완악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노뱀을 들어 그것을 보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다.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다. 너희의 구원이 이미 임하였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명식 집사님이라고 유명한 CCN에 아주 대부 같은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포스타에 와서 굉장히 큰 은혜의 집회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쓴 승리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를 수 있으면 좋은데 몇 번 제가 들었는데 제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강명식 집사님,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는, 어떤 일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못지않은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는 것.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내 안과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또한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는 것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설적이게도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오셔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면 굉장히 이것은 세계의 종말보다 더 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주님의 오심은 제한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것이 제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22장에 나오는 이 21장에 나오는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개강절의 말씀으로 왜 선택되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무의 성장을 보면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무나 당연스럽게 아는 그 지혜를 너희들도 영적으로 갖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푸른 잎이 나오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면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의 이치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함께 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이 말씀 안에서 깨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천지와 함께 우리들의 세상도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와서 우리의 육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갖고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도 다 긁고 돌아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산 사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생명을 내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다리며 자신을 어찌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오심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미 또한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기도하며 끼어있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오직 이 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린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이 아드벤트,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시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